하나님의 영원한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서 함께 그 구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삶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서 살아야 되고 새는 하늘을 날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죠. 그래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습니다. 나무가 땅에서 뿌리가 뽑히면 살 수 없는 것 같이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지어놓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복되게 하셨는데요, 모든 만물보다 더 귀한 존재로 구별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천사들보다도 더 귀한 존재로 우리를 복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자녀의 복을 받을 자로 지었다는 뜻이에요. 아담이 셋을 낳고 표현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가리킬 때 그 형상이 닮은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부모를 자식들이 태어나면 닮는 것, 그건 정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사람 닮고 싶어서 닮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게 해놓으신 거죠.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사랑하는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전혀 남인데도 닮아갑니다. 외모도 닮아가지만 말투도 닮아가고요, 삶의 패턴도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닮은 꼴이 되죠.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럼 그게 부부예요. 부부. 그래서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태어나서 살아갔지만 진짜 인고 부부처럼 다정하게 살아가면 시간이 지나면 남편의 얼굴과 그 와이프의 얼굴이 정말 남매처럼 닮아가는 그런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은 사랑하면 닮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영원히 누릴 존재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마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는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멸망의 길로 가게 했는데요, 하나님이 기쁨의 동산 에덴을 창설하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복을 주셔서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게 했는데 딱 한 가지만을 금하셨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근데 마귀가 와서 뱀 속에 들어가서
하와를 속이고 아담을 속여서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류에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닥쳐오게 되었습니다. 이 마귀의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일단 그 어떤 것으로도 마귀를 무찌를 수 있는 무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창검으로도 죽일 수 없고요. 핵폭탄에 의해서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시공을 초월해요. 시간도 초월하고 공간도 초월해서 이 지구를 뚫고 다니고 사람 속에 들어갔다가 나갔다, 뱀 속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 마귀예요. 영적인 이 존재. 그리고 이 영혼의 세계, 영혼을 가진 인간, 이 인간의 이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마귀도 하나님이 이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원히 존재하게 되는 존재. 그래서 죽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신을 죽이면은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서 그 사람이 죽는 것으로 드러나지만 사실은 영혼이 몸을 떠나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한 군데는 음부고 한 군데는 낙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긴 자들은 낙원에 가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들은 음부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천지만물이 없어지고 심판이 이루어질 때 그때 다시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꼭 뭐와 같으냐 그러면 이 음부는 심판받기 위한 대기소 같은 거죠. 뭐 구치소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 영혼도 안 죽어요. 마귀도 안 죽습니다. 죽는 척 해도 안 죽어요.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옥에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존재인데 하나님 하늘에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쫓겨났죠. 이 쫓겨난 마귀.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그 사실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서 용과 더불어 싸웠는데 그 용이 이기지 못하고 져서 땅으로 내어 쫓기게 됐는데요. 그 용이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면 온 천하를 속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곳으로 영혼들을 끌고 가기 위해서 속이기 시작한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써 결국은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게 뭐냐? 바로 사망입니다. 사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 죽음의 이유를 밝혀주는 것이죠. 성경의 특별성을 보면 그것은 사실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고 실제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 나라들, 실제 역사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언약으로 구성되어져 있고요. 그 언약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데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마귀,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운명과 사주팔자를 가지고 영혼들을 사로잡고 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귀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 문제를 해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문제를 대신 해결할 자를 약속하셨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행하는데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구별했는데 그는 마지막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결국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결국
죄를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국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되어져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납니다. 우리가 어머니라 그러죠. 엄마를 통해서 다 태어납니다. 아빠가 애를 낳는 사람 없습니다. 다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다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러니까 누군지 모르죠. 그래서 다시 예언이 되어 있는 거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이 너에게 징조가 되리라. 처녀 몸에서 날 뿐. 그럼 알 수 있겠죠? 진짜 처녀가 애를 낳는 걸 보면 되겠죠. 근데 진짜 처녀 혼자서 애를 낳는 사람이 인간의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요즘엔 뭐 시험관하기도 있고 뭐 그런데 뭐가 불가능하냐 이럴 수 있지만, 시험관하기도 이제 난자 정자가 있어야 됩니다. 남자의 정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순수한 처녀가 아니에요. 남자를 통해서 낳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는데요. 그게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나실 곳을 얘기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대고을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상고의 태초이니라. 상고부터 계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라고 장소를 얘기했죠. 그럼 베들레헴 출생들을 쫙 조사하면 되겠죠. 베들레헴 출생 중에서 처녀의 몸으로 난 사람이 누군가 보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이슬람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사람들도 다 거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손이어야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도 많이 걸러지겠죠? 많이 걸러져. 다윗의 족보를 보면은 알 수 있겠죠. 다윗의 후손이라 그랬으니까. 성경에 다윗의 족보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족보가 있는 이유는요, 우리로 확인하게 하려는 거야. 누구를? 메시아를.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요.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야죠. 그리고 그분의 죽는 날짜가 정해져 있어요. 언제죠? 6월절이에요. 6월절. 이스라엘의 절기 속에서 6월절 날 예수님은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의 날짜가 정해진 거죠. 그래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매 가정마다 양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그 고기는 집 안에서 먹고 그 피는 문 좌우 문설주에 바르게 했는데요. 그 집을 사망의 신이 넘어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힘입어서 받아들이는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중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가지고 6월절 날 죽은 사람을 찾아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누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6월절 날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베들레헴에서 농사 짓다가 6월절 날 죽으면 안 됩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그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그리고 처녀 몸에서 태어난 사람 누군가 이렇게 찾아오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다시 살아났던 사람이 누군가 찾아오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인류를 쭉 조사해 보면 결국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이름도 이미 구약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할 그 예표적인 이름이 주어져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진 것이 바로 예수지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지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일을 한 사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라는 뜻이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들어가지 못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 속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여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그러면 이름이 예수여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리고 처녀 몸으로 태어났어요. 엄마 혼자 있어요. 그리고 6월절 날 돌아가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이름이 예수예요.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역사 속에서. 그런데 이런 조건들을 다 충족해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들이 많이 주어져 있는데요. 그 300여 가지의 예언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줘서 그분이 우리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이런 상하고 하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이 적혀져 있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는데 시편 22편에 보면은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내가 내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온 몸이 그 무게로 인해서 탈골되는 그런 아픔들이 기록돼 있어요. 어찌됐건 이런 많은 예언의 말씀이 한 분에게 쫙 연결돼서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구원자구나, 그의 죽음이 그냥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죽음이 아니었구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신분열증을 가진 사람처럼 취급하는 사람도 가끔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아는 정말 그런 대제사장들, 제사장들과 변론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요. 그리고요, 예수님은 살아생전에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중풍병자를 살려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이런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신분열증 환자가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진짜 인간은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실제로 가지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사두개인들이라든지 율법사라든지 서기관들이 와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율법 중에 무엇이 큽니까? 이렇게 해서 시험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율법사가 인정했어요. 그 정도로 율법으로 통달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신분열증 환자라고 취급하는 사람들이 약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조금 조사해 보면 자신들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지구상에 쉽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로 말하게 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고 무리로 걸어가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거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그런 사람들, 약간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자신보다 훨씬 뛰어난 분을 이렇게 자기보다 훨씬 못한 사람 취급하는 사람은 심각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참 존경할 인물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피리를 부는데 저보다 훨씬 피리를 잘 부는 분이 있으면 그분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이상한 사람이야.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을 말을 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는데요. 이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 수천 년 언약으로 주어져 있어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사망의 신이 넘어가게 된다고.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우리의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소의 피, 양의 피, 염소의 피, 대속제물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대속제물의 피를 통해서 누군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할 대속제물이 돼야 된다는 사실을 수천 년 동안 얘기해서 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죄 문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온 인류는 기다려온 거야. 그 기다리던 소식을 오늘 천사가 전해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은 바로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오려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사들을 통해서 전달됐는데 바로 메시아의 탄생이에요. 메시아의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래서 이 일을 동방의 박사들에게 알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페르시아, 그 바벨론 그쪽에 그 박사들이 이 부분을 별을 연구하다가 그 별들의 인도를 받아서 베들레헴까지 와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께 예물을 드리고 경배를 한 일, 그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 기념일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성탄절이라고 해서 성탄절로 지키고 있는데요. 이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의 오심의 그 날짜, 정확한 날짜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지금은 뭐 별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날이 이날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또 그날에 성탄절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확실하냐 그러면은 뭐 그러려고 그럴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확실하냐 그래서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날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박사들이 갔던 데를 쫓아가서 예수님이 탄생한 자리에 한번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달력 들고 가서 이렇게 확인하면 되겠죠. 맞다 이날이. 근데 사실 언젠지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어떤 날을 지키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날을 기념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도 왜 이 말씀을 적어놨을까요?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날짜를 꼭 지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언약의 성취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날이 바로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전달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다 라고 이렇게 정해서 하고 있지만 확실치 않은 경우도 많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생일을 이렇게 지키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짜 자기가 태어난 날에 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아닌 다른 날에 생일을 지키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6.25를 지나면서 태어나서 호적에 올라간 날짜하고 자기가 직접 태어난 날짜가 다른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생일을 기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죠. 다른 날짜에 생일 파티를 한다 그래서 그것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한 날을 꼭 이 날짜에 지켜야 된다, 아니다, 이런 거 날짜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제 신약 성경을 우리가 쭉 연구하고 정리해 보면요,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왜 그런 표현을 해놨을까요?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이 헛될까 한다고 이 적어놓은 것은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 날짜를 지켜야 된다, 그 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금지시킨 것이죠. 헛될까 한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만지지도 말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놓고 있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구약의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옛날에 지켰던 그 절기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절기를 다 성취하신 줄 믿습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인자의 날이다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그 안식일,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날이 인자의 날이다 이렇게 해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쉬신 날이 안식일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그 다음 날 안식하시는데요. 인류에 대한 구원,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모든 사역을 마친 날, 그리고 쉬신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요, 그 일을 마치고 그 다음 날 안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자의 날이라고 한 거야.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잘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 구약의 날짜를 지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신다고 성경에 돼 있어요. 모든 날에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날 일하셨어요. 특별히 안식일 날에도 일을 하시고 병들을 고쳐주시고 사망에 그 잡혀있는 자들을 놓아주셨습니다. 질병과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님의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게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짜를 정해서 지키지 않고 매일같이 모여서 떡을 떼고 말씀을 강론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행했습니다. 왜요?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니까. 그래서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거는 율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런 중에서 그들은 순회하는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 교회가 있는 곳에 돌아왔는데 사람들은 다 일 나가 있는 거죠. 그 당시에는 무슨 스피커가 있거나 전화가 있어가지고 언제 모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나 제자들이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려고 이렇게 해도 사람들을 모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정기적으로 모여지고 예배하고 떡을 떼고 하는 일들을 위해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자고 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속에서 안식일은 첫 번째 그 날짜에서 제외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제외시켰을까요? 안식일 날 모이자 이렇게 왜 안 했을까요?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교로 돌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활동했고요.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많은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의 그 말씀에 적용되어 있는 안식일 날 교회들도 모여서 예배하자 그러면 신앙이 연약하고 뭔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잖아. 이 사도들도 그렇게 했잖아.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왜? 사도들도 그렇게 했잖아. 이렇게 되죠. 왜냐하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날을 지키게 만들어 놓으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오늘날 보면 안식교에서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렇게 사실 억지를 부리지만 예수님이 지킨 안식일은 유대교적인 안식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유대교인들은 당시에 서기관들 이들은 쫓아다니면서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다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는 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안식교인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그리고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말도 안 됩니다. 바울이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그 일에 대해서 자기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적어놨어요. 안식일은 바울의 규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정한 걸 바울의 규례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용서받지 못할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날을 바울이 정한 날이라고 자기 규례라고 만들면 되겠습니까? 근데 왜 성경은 그렇게 적어놨을까요? 그것은요, 바울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규례를 정해서 안식일에 유대교인들이 회당에 모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복음 전할 그 기회를 얻고자 회당에 갔던 것이죠. 당시에 회당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네, 전혀 살지 않았죠. 회당에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일을 했다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은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정상적인 사람들은 아무도 회당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실제로 하지 않았으니까요. 회당에 모인 이유는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죠. 그런데 그들은 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한 일들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럼 바울은 어디서 예배했을까요? 바로 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장소를 정해놓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마가다락방이 회당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죠.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식일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안식교인들의 자기 주장이죠. 자기들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한 것이죠.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을 삼가 지키니 내가 너에게 전파한 것이 헛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것이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세월이 지나면서 성도들이 모이는 그런 어떤 시간과 날짜를 정하자. 그래야 우리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같이 모여지는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고 같이 모여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시간과 날짜를 정하는 속에 안식일은 제외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역사적인 부분을 이해하면 지금 안식교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배하는 그런 많은 부분 속에서 그럼 어떤 날이 제일 좋겠냐? 그러면 어떤 날이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회의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어떤 날이 제일 좋을까요? 나는 노는 날이 이 날인데 그럼 다 자기 노는 날 하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승리하시고 부활한 날, 그 날을 정해서 대부분 모여지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일이라고 말하는 날에 모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한 날. 근데 그날이 공교롭게 일요일이에요. 일요일. 그랬더니 일요일이라는 것이 썬데이라 그래가지고 그 일요일, 그렇죠? 그래서 뭐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이단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대부분 이단시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대부분 이단이에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 이단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나서 얘기하면 이단이에요. 진짜 이단, 여호와 증인 뭐 이런 안식교인들도 그렇고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실제 그 기독교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 날짜를 정하고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는 수요일 날 이렇게 모여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느 날을 정하든 사실은 문제될 게 없었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한 날에 꼭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된다. 그런 거 특별하게 없어요. 그래서 그 날을 우상화하거나 달을 우상화하거나 그런 것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우상화하는 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는 예배당인데요. 예배당을 이제 교회라 그러죠. 교회당. 그렇게 옛날에는 교회당이라 그랬는데요. 오늘날엔 교회라 그러죠. 근데 그게 더 발전돼 가지고 오늘 더 심각해진 것은 이걸 성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를 우상화하는 일이 은연중에 벌어지는. 그래서 교회는 이제 뭐 목사님들 올라가는 단 이런 데는 아무나 함부로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그런 교회가 많이 있었어요. 그건 뭘 우상한 거죠? 건물과 그 장소를 우상한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교회당을 성전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조금 문제가 있어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 흩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엄청나게 주시고 솔로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셔서 짓게 한 것이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고 한 일들이 구약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우상화되고 있었어요. 모세의 지팡이, 그걸 하나님이 없애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서 구리뱀을 그 누후수단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없앴는데 왜 그랬냐면요. 우상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화. 그래서 이 성전을 제자들이 막 자랑하고 그랬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오리라. 그래서 싹 무너뜨렸어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무너뜨려. 왜? 우상화되고 있었어요. 그 성전이 우상화되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예수님은 내가 곧 성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겨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건물을 우상화시키는, 근데 오늘날 이 건물을 우상화시키는 일이 교회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당이라고 했었는데 옛날에는, 그리고 조금 지나서 교회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교회라고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는 이제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서 날과 달과 절기와 월삭과 이런 장소를 우상화하고, 또 특히나 목회자들을 우상화하는 경우도 많죠. 그런 것도 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영광을 목사님이 차지하는 거죠. 혹시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해도 목회자가 말려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예배해야 되지 목사 때문에 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줘야 되고요. 제가 바뀌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 중심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중심으로 해나가야죠. 교회당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우상화하고 하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목회자들 중에 성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기도할 때 이 성전을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하는 부분 때문에 성도들도 따라서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 달, 절기, 월삭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그날이 중요하다. 그날을 특별한 날이다. 뭐 이런 것도 다 뭐가 된다고요? 문제가 된다. 성탄절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절, 그날은 정말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해서 나를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취된 그 일을 기억하고, 메시아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 메시아의 오심을 전파해 나가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온 세상에 미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일이지, 그 날을 지키고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러면 그 날이 우상화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우상화 때문에 결국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해가지고 문제가 되죠. 근데 뭐 어떤 날이든지 사실 365일을 우상과 연결 안 된 날이 없습니다. 우리 달력에 보면 이렇게 좀 큰 달력 보면 거기에 이제 그림들이 있죠. 양, 소, 돼지 뭐 이런 그림들이 매일 붙어 있습니다. 매일.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네요. 그게 양띠, 소띠 뭐 이렇게 돼지띠, 개띠 뭐 이런 그 12지신을 거기다 그려놓은 건데요. 12마리의 귀신을 뜻하는 게 12지신, 12개의 귀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상과 연결 안 된 날 지구상에 하루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우상들 따지면요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우상과 연결 안 된 날이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날이네.
그래가지고 그날을 성탄절로 기념한다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교회를 비난하고 하는 이유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계획에서 나온 발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그런 부분 속에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메시아의 오심과 그를 통한 구속의 은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온 세상에게 전파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는 시간으로 만드는 것, 그게 교회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는 인류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언약이 드디어 성취됐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것이고, 그의 부활하심처럼 사망의 권세가 깨지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전파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전파하는, 기억하고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언약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는데, 그것이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했고, 이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들을 통해서도 또 온 세상에 전파돼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부분들, 잘못된 부분들이 바로 잡혀지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상화되는 일들이 없게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